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16장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여 예수님께 크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가 예수님께 사탄이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확인시키는 내용입니다. 17장의 핵심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9절과 23절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구절은 17장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17장 1절로 8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1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2절,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집니다. 3절, 이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4절,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5절, 베드로가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6절, 이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 엎드렸습니다.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일어나 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날 수 있었을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고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어떤 메시지가 있겠구나, 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는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수요자이고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사실은 두 사람 모두 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등장하여 논의한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9장 30절부터 31절을 근거로 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누가복음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다 증거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들었던 음성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5절에서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첨부되었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과 만침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죽기 전에 입을 벌려 하신 말씀을 내가 들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 구절은 구약 시대는 지나가고 신약 시대가 도래했다는 의미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 선생에 불과합니다. 마태복음을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11장 13절 모든 예언자들과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일 수도 없고 보여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변화산상의 목적만이 아니라 설교의 목적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설교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킹제임스 금정령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깨워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러분,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는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을 본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삶을 본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진정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설교가들은 물질의 축복, 부귀영화만 누리는 비결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삶을 따르는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그 예수님과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할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위해 사는 인생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이 땅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하루도 남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어느 하루도 깨닫게 해주시고, 남은 인생에도 깨달은 그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열매 맺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망의 왕 노릇했던 지난날의 시간들, 이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는,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 예수의 이름으로 복된 소식이 그들의 심령이 소생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모두가 일어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손을 대고 발걸음 옮기는 곳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무릎 꿇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